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나를 살리는 축복, 이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제 나는 살아났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잡고 살려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아마 여러분 이제 세상 돌아가면 말 겁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세, 여기저기 전쟁, 또 기근, 이거 사실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보장이 없으면요, 진짜 간디가 커야지. 안 그러면요, 밀려오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을 날리겠다. 또 미국은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과 약속이 없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때를 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됩니까? 늘 교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벼사오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성공해도, 내 가정이 아무리 성공해도 한순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치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년을 돌아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인도받았다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와도 전혀 불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적인 믿음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또 요동치는 세상에 따라서 여러분 불안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 살리는 축복. 내가 살아났으면 이제 세상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세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과제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른 것은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내 하나, 내 가정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났으면 이제 세상 살리는 축복. 아마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적에 목표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잘 되고 이거 하나 끝납니다. 저는 이 사람 불신자 때도 그런 마음 없었어요.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내가 사는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제 또 내가 다락방 속에 와서 복 받는 게 바로요. 그럼 다락방은 우리 교회 하나하나 잘 키우고 말이지. 부흥되고 말이지. 우리 성도나 제대로 하면 되지.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때 내 마음속의 꿈을 이 다락방 속에 와서 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총회장이면 총회 전체를 끌고 하지요. 그걸 3번씩이나 했어요.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21세기입니다. 우리 총회를 끌고 세계를 살리는 21세기 회장을 갖다 오래 했습니다. 이젠 상임위원장에 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온 모든 교회를 다 살리고 같이 가는 이런 어떤 참 중요한 일을 맡았지요. 이게 얼마나 제 인생이 보람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교회 하나 잘 되고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세상에다 지금 사단이가 죽은 자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세상을 갖다 이렇게 엎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나의 비전이고 꿈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이에요. 굉장한 제게는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이 세상 살리는 축복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어찌 저만 그렇습니까? 이 동북교회 부른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전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지금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완전 전쟁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나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이번에 또 올해 또 하게 됐죠. 저 대만을 두면 안 된다. 대만을 폭격해서라도 빼앗아야 된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도 그렇잖아요. 중국 우리 옆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흑암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 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다 꺾일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람 아닙니까? 오늘 추수 아닙니까? 추수를 하는 것은 우린 옛날에는 그랬죠. 막 수준이, 금년에 우리 사업이 잘 됐네. 참 우리 가정 좋아졌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수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추수는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우리 동북교회가 제가 5년 동안 막 복음 끌어부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이야. 제가 5년 동안에 미쳤어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주워 담고 이걸 막 터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야, 네가 그렇게 네 동북교회에다가 복음을 끌어부었으면 또 본부에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네 교회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추수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이제 성령의 역사지요. 근데 자세히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복음 속에 복음 누리면서 생명운동 이런 일으키는 사람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지금 추수꾼이 없다. 추수를 해 들러야 되는데 추수꾼이 없다. 이 동북교회는 추수꾼, 전도자만 오락해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고 나서 5년 만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추수할 사람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꾼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5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자들 많이 왔어요. 우리 추수 많이 들렀잖아요. 한 5년 동안에 우리 전도자들 100명, 120명이 진짜 말이죠. 우리 안양동북교회 나놓고 바깥으로 돌았잖아요. 바깥으로 저 제주도를 해서, 저 여수해서, 저 인천을 해서 막 돌았잖아요. 그때 딱 1년 동안에 얼마나 추수해 들렀습니까? 4,000명.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4,600명이죠. 많이 추수해 들렀어요. 그냥 영접됩니까? 또 그 다음에부터 3, 4,000명. 5년 동안에 한 2만 명 해달랐습니다. 그게 추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전도자들 다 모였어요. 내가 이 전도를 가보니까요. 한 3년 정도 해보니까요. 추수 전도자들이 있어요. 전도자들.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 많습니다. 지금도 교구별로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또 개청에서도 또 하는 데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안산에 또 가서 안산에 전도하고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도
내 인생 그냥 나그네 인생 왔다 가는 것보다도, 나그네 인생 왔다가 내 가정 하나 챙기고 가는 것보다도 이제 나그네 인생 왔다가 우리도 살고 이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돼요. 그죠? 저는 굉장히 보람돼요. 지금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말이야. 우리 다락방 전체 유목사와 함께 말이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막 펼쳐나가잖아요. 237개 나라요. 5천 종족을 향해서. 특히 우리 동북교회는 말이지. 이제 7천 전문 사역을 통해서. 왜? 지금 전도할 수 없는 나라 많습니다. 모슬람권 어떻게 우리가 못 갑니다. 전도하다 하면 잡히면 죽어요. 지금 공산주의 또 말이지 지금 뭐 우상나라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야, 전문을 파고들어라. 정치 같으면 정치는 북한도 하지 않느냐. 이 정치 사무엘을 찾아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 정치가들 다 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7천이라니. 이 일꾼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나 오지 말고 진짜 목회자면 7천 사무엘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내줬으면 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들 한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7천 사역하고 저 사역한 저 사람들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미래 7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아로부터 우리 은혜지블리스에서 지금 DSC에서 이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하나님 여기에 미래 7천 제자 우리 세대가 지나면 이들을 통해서 정말 민족 세계 살리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 제목이 분명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주역으로 삼아가지고 당신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참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죠. 이 말씀 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5장 42절.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전도하기를 끝이 않았다. 날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죠.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 삶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 재단을 쌓아야 돼요. 이거는요 핍박 시대예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 죽여요. 잡아가요. 예배 보면. 그러니까 숨는 것이 다락방. 집 속에서. 중국도 말이지 지금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 이 핍박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것은요. 교회도 교회지만은 가정에서 다락방 속에서 이제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은 이제 7천 재단, 이제 7천이 있을 적에 재단이 무너지지 않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7천인 불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 7천을 위해서 7천 재단 세워야 합니다. 7천인 중심으로 7천 재단 세워지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7천 재단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냥 안 하죠. 다 온 교육자는 전부 다 사무엘로 왔어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서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잖아요. 이런 사무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
제가 이 기도 계속 하거든요. 아니, 사무엘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안 오면 안 됩니다. 모든 교육자는 사무엘로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 들어오면 기도해봐라. 하나님 너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동북교에 불렀느냐? 그냥 목회하러 오는 거냐? 부른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속 따져봐라. 분명히 이거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볼적에 창세기 13장 8이지요. 18절이요. 창세기 13장 18절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쌌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싼 같이 우리도 이 7천 제단을 싸자. 그러면서 또 역시 그 노아지요. 노아가 제단을 쌌어요. 창세기 8장 20절이요. 노아가 제단을 쌌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내려왔을 적에 제단을 쌌습니다. 우리 이런 제단을 싸자 이야. 이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벨이 제단을 쌌지요. 창세기 4장 4절에 피제사 제단을 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지금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출애굽기 3장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이 누굽니까? 이 14절에 보면 유월절 제단입니다. 피 바른 유월절 제단 이걸 싸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동북교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지금 피박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개개인이 이제 7체인 재단 아브라함 같이 말이지 노아 같이 말이지 같이 이제 유월절 재단 싸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재단 쌀 적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칠 적에 막 필요합니다. 제가 복음을 많이 듣고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많이 들었지 않느냐. 네가 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네가 강대상에서 전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아니, 저는 복음만 30년 들어야 되는데 이 30년 복음을 들락하니까 점점점 전략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 30년만 복음 들어야 됩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야, 네 그동안에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나? 너 지금 하나님 만날 때부터 계속 성경 받지 않냐? 이 성경 66권이 다 복음 속에 있잖아. 네가 전해라. 네 강단은 네가 편집해서 오직 복음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1절까지입니다. 재림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너는 이제 다른 거 없다. 오로지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 언약을 붙잡았으면 언약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때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복음 30년 끌어부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미션은 하나님 줬잖아요. 7천. 그럼 7천을 우린 그렇게 막 집중기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복음 듣는다고 한 30년 껐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 동북교는요 복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한 30년 동안 복음이 깔아앉았어요. 이 복음이 이제 파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7천, 이제 7천 전문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말로 사무엘이나 오바자 로마 16장 인물이나 미래 7천자를 찾아라. 찾아서 이제 너 안양만 아니고 민족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237개 나라 미 5천 종교는 7천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오로지 기도해라. 그래서 요새 7천 기도망대 이 나온 거예요. 이제 7천 기도망대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분야일까? 이제 7천에 대해서 내가 부름받아 왔는데 그럼 나는 어떤 분야일까? 이제 이것도 깨닫고 하나님 가르쳐 주겠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달은 이제 내 분야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막 237개 나라의 하나님 이 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 나름 기도했으면 현장 살리는 축복이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축복 달려야 됩니다. 저 중국 저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북한 저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살리는 축복 이제 반드시 응답이 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 초대교회 응답이 막 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의 실천에 오게 됩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은 것이 그냥 지식으로 있지 말고 이제 사실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되 첫째 진짜 불신자가 왜 망하나요? 이제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 하면 불신자가 왜 망하나요? 이 불신자 망하는 이유 이걸 알아야 안 됩니까? 불신자는요 신명기 8장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입에 나온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 나오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었어요. 이걸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싫다 이제. 나는 이 말씀 싫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묻었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이 죄입니다. 원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누구의 짓입니까? 완전히 사단의 짓이고 이제 사단에 잡힌 겁니다. 지금요 이 땅의 인간들이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어야 안 되는데 결국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죄와 허물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애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적에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을 떠났어. 떠난 정도가 아니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네 인생의 평생의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 새끼다. 이걸 애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부모가 내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이야기합니까? 걔들 친구들 오면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불신자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른 이야기 하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알면 이 기독교에도 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맨날 그 소리 했지.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나와서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어야 되거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이 희생제사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에게 일러라 이 백성을 내보내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린 사건이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적에 이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강대상에서 우리 강대에서 맨날 이 말 했잖아요.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까? 신자의 축복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신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사단의 예비를 사단이 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저와 죄와 저주와 살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신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7절 완전입니다. 7절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번에 또 제가 부산 갔다 오다가 또 전번에는 덕평 갔다 오다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아니 커피 하는 잔 몰락 하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커피를 누가 만듭니까?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신기하지요. 전번에는요 이 로봇이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들어닥치는 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봇이요 세상을 다 가지고 놉니다. 인간은 할 일 없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급속도입니다. 이제 뭐 그냥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이제. 뭐 병원에도 뭐 수술하는 것도 또 오히려 로봇이 더 잘하는데요. 뭐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이제는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들은요 아무 쓸모없이 돼버려요. 이제 쓸모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어서 어디가 직장 구합니까? 없어요. 없어. 봐봐요. 우리나라는 또 틀립니다. 얼마나 이게 빠른지 압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 없으면 뭐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청년들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전문을 그랬잖아요. 우리 영존 세계에 와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영존 세계에 있어요. 영존 세계는 농사 짓는 세계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200만 명을 갖다가 40년 동안 농사 한 톨 안 치고 우물 하나 안 파도요. 하나님 먹였습니다. 창조주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도전해야 되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태 가는 방식으로 살면 이제 죽어요. 직장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어디 누가 먹여줍니까? 그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요.
앞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한 반미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영혼들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 주의 정도는요, 이게 주의 종 보통이 아닙니다. 이 주의 종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양치고 말이지, 이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는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헌당이 뭔지 아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못 써봤지 않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내가 일을 바치든지 말이지 5천만 원을 바치든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 보좌에서 빛의 경제가 오는 거 한번 해봐라. 그 도전을 연계요. 도전 아십니까? 근데 몇 푼 모아놓은 그게 아깝지요. 피땀 흘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사실 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젠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존재지만은 이제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인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살락하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 걱정되잖아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한다. 보혜사 성령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요, 이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구해봐라. 너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잖냐? 내가 응답하는 거 봐라. 이야. 반드시 응답합니다. 또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저는 사단과 귀신을 제어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우리를 수종하고 도와주는 천사를 보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 영이 존재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힘을 빌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거 하거든요. 밤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도 왕계신 글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 김정은이가 그런 짓거리 못하게 막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반드시 저는 이 기도합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걱정만 하면 됩니까? 김정은이보다도 더 큰 힘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 땅의 배경 아닙니다. 천국 배경, 하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과 살져 있잖아요. 하늘 배경.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살리라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 말입니다.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축복받았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퇴근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내 품은 것이 이게 전부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지금 요 게임은 이거 게임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결론 내리면요, 겁없습니다. 이 언약의 결론 내리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였습니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도 나한테 문제 없단 말이야. 너는 여기에서 나왔지 않았냐? 너는 완전 구원받았지 않았냐? 너는 이런 게 축복이 있지 않았냐? 아멘입니까? 우리를 마음을 어디다 뺏깁니까? 어디다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늘 이 말씀 속에 들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도 어제 저녁에도 와가지고 여기 우리 기도 9시 기도 오기 전에 집에서 구약 석장, 신약 석장을 또 봤습니다. 보면서 굉장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나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좀 하고 또 9시 기도도 나오고. 이게 행복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집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가정 분위기 알잖아요. 맨날 텔레비나 틀어놓고 말이야. 잡다한 이야기는 하고 말이야. 나라 걱정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살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들어닥치는 사단이가 우리 집에 들어닥쳐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언약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가긴 체질이 돼야만이 우리는 이런 것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한 신자 같으면 신자의 축복을 확실히 이것뿐 아닙니다. 신자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이거요. 두 사람이 하면 나도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별건 안 같지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 나온 몇 사람들요.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 변함없이 기도,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또 우리 구시 기도 몇이 안 나오지요? 아닙니다. 그 몇이 안 나온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오산에서 봤거든요. 두 사람만 기도에 틀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텔레비를 튼단 말이야. 그게 또 영향받아 애들도 또. 그러니까 이 가정 분위기가 지금 우리 허감 분위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 부를 줄 모르잖아요.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안 되면 집에서. 저는 이제 명절 되면 내가 고향 갑니다. 참 초신자로서 고향 갔을 적에 안타까운 것은 나는 늘 교회 중심에 있는데 가보면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있는 그 학교까지 가려고 하면요. 한 5km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있는 거기에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추운 겨울에 말이야. 설날에 말이야. 그래 가보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문을 닫혔어요. 그러면 교회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봤는데 그냥 지나겠습니까? 제가 출장 갈 적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먼저 숙소보다 먼저 정하는 것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딱 찾아놓고 그래 내가 여기에 있을 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한다. 항상 저는요 내가 무릎 꿇을 준비를 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늘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야 되니까. 뭐가 급합니까? 이게 그냥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합심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혼자서 정시 기도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루 3번.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기도할 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새벽하고, 저녁에 말이 9시 기도. 그때는 퇴근 시간에 했죠. 가만히 보니까 낮 시간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기분이요. 딱 좀 오후 정도 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다. 가까운 직장에 가서 이 낮에 도시락 먹고 빨리 가가지고 한 20-30분 기도해야 됐다. 야, 이건 기도했더만은요,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저는 하루 3번 계속 체크를 했어요. 참 이것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루 3번 기도 안 하면 갈표.
그래 일주일에 내가 한두 번만 나오면 금식 하루. 그렇게 내가 잡아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정식기도 하루 3번. 초신자 때. 이래 하니까요. 뭐 새벽이나 아침이나 오나 말이야. 굉장히 사실적인 막 은혜가 오고 또 이때 내가 또 마음 담고 기도할 것 이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을 보더라도 7천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나라를 보더라도요. 24시에 됩니다. 언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 겁니까?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가 또 사역 자체도 우리가 7천 사역도 마찬가지 24시.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아주 집중, 아주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죠. 이 집중 기도입니다. 이 응답 온단 말이냐.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언제 받느냐. 처음에 제가 안양에서 또 제가 오산에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할 때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그들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망대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요 동국계 속에서 30년 동안에 이 복음 들었어요. 이제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30년 복음 들었다면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되겠죠. 복음을 30년 들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벌써 복음을 주시면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 뭡니까? 7천입니다. 야, 지금은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 지금 차별법. 지금 캐나다도 말 들으니까 김경건이 말 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도 못한대요. 차별법. 저 호주에 있는 서평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유로운데 그것도 차별법. 그건 이제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전도하지 못하려고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걸 하지 마라. 7천 원이냐. 정치 같으면 정치는 전부 다 하지 않느냐. 북한도 하고. 이 정치 사모회를 찾아가지고 이 사모회를 통해서 세계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다 복음받게 해라. 살리라. 이거 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모회, 이 정치,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정치 사모회 나오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놓고 막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막 집중적으로 말이에요. 이 북한에 말이에요. 김정은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네, 이게 이제 7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이거 줬잖아요. 지금 이걸 줬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미 30년 됐고 이제 우리에게 이 7천에 대해서 그럼 7천에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분야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야가 있으면 나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분야에 이제 7천 이제 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망대 이제 7천 기도망대 이제 우리 하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뿌리내리는 건 뭡니까?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뿌리내리고 사실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7천 전문을 파고 들어가지고 237개 나라 미 5천 종족까지 그 나라에도 7천짜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도망대 7천 기도망대 그걸 어떻게 하자면 우리가 하자이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실천 망대를 놓고 막 기도 한번 해보자. 그 기도하면 막 그게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인자는 7천 사역이 세계로 막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바탕이 복음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자, 현장 살리는 방법입니다. 예, 밤 되지요.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역사했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과 불과 능력이면 성령 충만
굉장히 불바람 능력이 막 임한 거예요. 왜? 이제 세계를 뒤집으라고. 이제 세상을 뒤집으라고. 세상 살리라고. 이게 굉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딱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이게 나를 덮었어요. 이제 초신자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2개월 만에 이게 왔어요. 이게 오니까 나를 그냥 안 둬요. 이제 전도 현장을 몰아내요. 전도 현장 가보니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너졌다 일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막 살리고 또 귀신 쫓아내주고. 내가 그래서 내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살리려면 성령 충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 갈지 보면요. 순회 갔을 때 막 전도자를 보면요.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이 저들로 하여금 막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아니 문이 열린다니까요. 15개 나라 15개 나라 이방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문이 엽니다. 우리가 7천 기도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의 7천 사역자들 사무엘 말이지 오바네로마 16장 미래가 막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동북이도 말이지 사실은 기도하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21절 이게 뭡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막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또 임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세상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어느 정도 일어났지요? 3천 제자. 보십시오.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언약 확실하지요. 오로지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났죠.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했다. 이게 지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결론 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오로지 기도만 하면 이제 이 응답 속에서 초대교회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만히 넘깁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요 뭐니 해도 언약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가 뭐뭐 하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 안타까우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전도문을 열어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복음 깨달고 현장이 보이니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도문을 열고 거기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뭡니까? 참 그래 우리 금년이 괜찮지요. 난 감사합니다. 교인들 돌아보면서 교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복음화됐구나. 안 그러면 불안해 못 살아요 지금 세상에. 근데 그걸 감사도 되죠. 그러나 그보다 큰 감사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세상 살리는 복음을 주었고 세상 살리는 이제는 기도를 주었고 합심해서 특히 7천 기도 망대 여기 그 이름은 기도해 보세요.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불이 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서 이제는 세계 하나님께 7천 문을 열어서 당신께서 당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 속에 지난 주간에는 나를 살리지만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축복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행진할 적에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우리는 복음 30년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기도망대를 통해서 7천 기도망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237 나라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7천 제자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망대의 마음을 합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 237 나라의 7천 현장에 이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가운데 그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